네, 오늘은 5번째 속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의 속죄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챕터의 제목이라는 것은 사실 속죄라기보다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속죄라는 것 자체가 제한 속죄밖에 없다라고 우린 믿기 때문에 사실 속죄라고만 써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제한 속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속죄라고만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속죄가 뭡니까?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해 주심에 있어서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고, 또 하나는 보편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흘려진 피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하냐, 예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불확실한 것이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정해진 대상들을 위해서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려졌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그 나타내는 어떤 모습들에 따라서 그 구원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사람들의 사고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정해져 있다, 제한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쏟아졌다, 허락됐다 라고 해야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가변적인 구원의 영역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구원의 효력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믿기는 이 여지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다가 믿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가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그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구원의 속죄 안에, 효력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가. 그래서 그들의 그와 같은 논리 가운데 그들은 보편 속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속성과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하는, 표출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축소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건 불변하고, 하나님의 어떤 제한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주께서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교리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속죄 교리 자체가 이미 인간의 타락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뜨거운 신학 논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는가, 아니면 오직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생명을 주셨는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며, 다른 말로 하자면 속죄의 본질과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믿음 혹은 칼빈주의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분명하게 설계가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선택된 자의 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가 계획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건지신 이 구원에는 믿음의 선물, 회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 무한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된 자들을 위해 당하셨던 고통보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받아야 될 고통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고통의 가치라는 게 몇 명 더 구원하시려면 좀 더 고통받으셔야 되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은 뭐 수백만 명이건 수억이건 수십억 수천억이건 그 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흘리신 보혈의 가치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인간의 구원하실 정도의 영향을 미칠 정도 받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비교 대상의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모든 설사 이 세상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에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 그와 같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더 필요하진 않다. 더 구원하시려면 더 많은 피를 흘리던가 더 많은 고통을 받으시던가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대표자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계획된 설계도에 따라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해 나아가셨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가능성이 있게 설계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는 어떤 인간의 구원도 실제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자체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또 더해서 믿는다라고 뭐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협력, 인간의 행함, 인간의 반응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는다. 그 자체로 말미암아 충만하진 않다. 다 충족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 제안하는지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스틸과 토머스는 칼빈주의 오대교리라고 하는 소칙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속죄의 제한이 있음을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죠. 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죽으신 게 분명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다 구원받지 않았다. 분명히 그 가운데 유기된 자가 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미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한한데 그 가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행위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이 피가 모든 사람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계속해서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구원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다를 위해서는 아니었구나. 정말 소수의 구원받을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만이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는 어떤 죄인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제안하거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진 않지만 믿기만 하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라고 제안하는, 다른 말로 하면 속죄는 반드시 범위 혹은 효과를 설계하는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그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다. 분명히 범위가 있고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제한된 사람들, 어떤 그런 제한된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내 것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명확한 선으로 구분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않는 세상이라 불리는 부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 쏟아놓는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것이로소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나의 이렇게 됨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보혈을 흘리려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돌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선택되지 않은 자, 즉 세상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모든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놓고 몇 시간 뒤에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함이다,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오직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이미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백성. 요한복음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뒤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염소를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양을 위해서만 내 목숨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장에서 세상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하자면 양과 염소가 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염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던 자들에게 선포되었던 몇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양이 있고 나의 양이 아닌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공생의 기약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택한 백성과 나의 택한 받지 않은 백성,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수없이 그 많은 분류들을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시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들, 즉 염소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희생하는데 많은 부분을 낭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죄 사역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다라고 봐야지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뉘앙스들을 확인했을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들이, 이 가치들이 의미 없이 낭비된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죄악스러운 일이죠. 실패라는 단어와 실패라는 표현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한치의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 지금 이와 같은 논쟁들, 꺼리들은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명성 가운데, 속성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가리워짐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악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단 한 경우라 할지라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신 구속의 사역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그런데 단 한 점의 오점이 없이, 불명예스러움 없이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여김받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대속의 사역을 행해 주셨는데 그 가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지옥에 갔다? 이게 얼마나 불경스럽고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완전한 희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시려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된 백성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멸망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면 내 죄는 유죄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음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저를 저주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않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지불이 되었습니다. 죄값이. 그 다음에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위해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공정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음에 나오는 시처럼 고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보니까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모든 죄의 어떤 그 대속의 사역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베풀어졌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또 인간에게 어떤 반응들을 요구하시는 것,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 편에서의 협력과 반응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으로 요구하는 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받아놓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값을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편에다 대고 이중적인 또 하나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가를 이중으로 요구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두 번 결제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두 번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그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불할 어떤 의무나 나머지 우리가 개입해야 될 우리의 반응에 어떤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해야 될 것도 존재하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두려움과 불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 아버지여, 당신이 저를 위해 당신의 흠이 없는 아들에게 슬픔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인간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께서 주님께 지어진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를 정죄하시렵니까? 이미 죄값이 있었는데 저를 또 정죄하시렵니까? 당신의 백성이 어떤 빚을 졌든지 당신께서는 온전히 갚으셨나이다. 어떻게 저를 향해 분노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의로움 안에 거하고 당신의 보혈이 뿌려졌는데 말입니다. 이 말 내용은 잘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미 그 분노에 대한 죄값을, 죄책과 그 죄책에 대한, 범책과 벌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다 해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저를 해방하시고 저를 대신에 기꺼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견디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값을 2번 요구하시지 않으시리니 피 흘리는 보증의 손에서 받으신 값을 제 손에서 다시 찾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안식하라.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의 공로가 화평과 자유를 말씀하시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 쫓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니라. 멋진 찬양의 가사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찬양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한 2-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예배 때 이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가 한번 나오고 또 이제 별도로 이제 이렇게 편집이 돼서 또 있는 게 나오는데 참 이런 가사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번안되어 있는 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사의 내용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치러야 될, 어떤 나타내 보여야 될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한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은 그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영혼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창세전의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이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왜 제한 속죄를 믿고 왜 제한 속죄가 성경적인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언급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대는 제한 속죄 혹은 부분 구속의 교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한 속죄 교리를 확증합니다. 누구든지란 오직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엘더스벨트 목사님께서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에게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든지 오라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택함받은 자들을 찾으시고 인간 속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자석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석에 붙는 자들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석에 붙는 속성을 지니게 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석에 붙을 수 있도록 그 자석에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쇠붙이가 의지를 갖고서 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석이 곁에만 가면 그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 붙는 것처럼 그가 철이 맞을 때, 그 자석에 끌리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게 맞을 때 그와 같은 반응들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물에 끌려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쇠붙이의 노력이나 의지가 있지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쯤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면 왜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덕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다 열렸으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개혁주의 속죄교리에 반대하는 흔한 이유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렵니까?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한참 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아니고 지금 이 질문의 이 지금 77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서의 이 질문이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그 앞 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 이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면 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지면 됩니까? 이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부르시렵니까? 이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개혁주의 속죄교리에 반대하는 흔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하는 게. 하지만 이런 반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근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경건하지 못한 불쌍한 자들은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심지어 죄인의 괴수조차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라고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평생을 정말 술만 드시고 그렇게 정말 예수라는 거랑 아예 상관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도 살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입에서 예수님에 향한 신앙이 고백되어질 것이다. 저는 진짜 제가 교육자를 하면서도 제가 교육자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믿지 않았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그게 내한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던지 간에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그래야 저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제 아버지가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말씀은 이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정말 개차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건덕지도 없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녀. 저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 돼. 저 사람이 무슨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와 같은 말이다. 모든 사람. 그와 같이 내 눈에 정말로 믿을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흘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범위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오직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잘못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세상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대상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가 아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까? 저는 요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구주를 원합니까? 구주가 필요합니까? 죄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당신은 잃어버린 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으십니까? 당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자신감을 모두 포기했습니까?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당신에게 청합니다. 당신에게도 열려있는 만세반석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만일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된 구원 사역은 은혜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누리고 만끽하는 사람의 표징에 대해서 지금 프랑크 목사님이 여러 질문을 통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를 원하는 사람, 구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속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 그 의미, 이 선후관계,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현희 선생님 뭐 있으세요? 네. 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길에서 폐지를 주부시는 노인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혹은 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들, 뭔가 좀 번듯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나랑 좀 대화도 좀 통하고 내가 같이 어울렸을 때 좀 괜찮을 것만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에 대한 기준들이 내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아, 이 사람 정말 신앙생활 꼭 했으면 좋겠어. 아, 너무 아까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세상에서도 좋고 그랬는데 예수를 안 믿네. 아, 이 사람은 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유,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니까 저렇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떤 규정지은 기준 안에 있는 속한 그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땐 모든 사람, 어느 계층에 있던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던지 간에 그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 길은 다 열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의 어떤 미리 편견과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 모든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그와 같은 어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리셨지만, 그 가치를 흘리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완고함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하면 아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차피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질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나 불편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복음 전파 과정 가운데서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다. 저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교회 올 사람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와 범위와 능력들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 신뢰하고 복음 전해라. 그 이후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그와 같은 어떤 보편구원론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누구든지 네네. 가족이나 네. 친척이나 네. 형제자매들이나 있을 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맞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선택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랍니다. 그거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은 아니죠. 그렇다라고 해서 근데 그 판단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해봤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 택함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과 복음 전파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영역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령 운동과 이 선택 교리가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교리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교리가 아니라 이 선택 교리라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은혜가 아닌 선택된 너에게만 해당되는 은혜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속성과 어떤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교리가 바로 선택교리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갖다 붙이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치를 막론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자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지만 마땅한 것이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전히 그 사람이 설사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러지 마라. 너 이런 존재가 아니다. 제발 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네 멋대로 네가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이제 부모 얼마 전에 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20대 동생이 30대 누나를 칼로 찔러 죽여갖고 강화도에다 갖다 버렸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왜 죽였냐, 누나를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잔소리해서 늦게 들어온다, 술 많이 먹는다, 잔소리 갖고 누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시대가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형제가 그런 것처럼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사람 구실 못하는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이 100% 변화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 아니죠. 내가 거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야, 너 진짜 부모님 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부모님 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네 사람 앞가림 못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권면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제발 정말 사람 구실하면서 일하면서 정말 네 나이 또래에 정말 해야 되는 일들 하면서 살아. 그거를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유 쟤는 얘기해도 안 들어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 얘기 안 하는 형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해 놓으셨죠.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우리가 그걸 알려고 애쓸 필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인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어떤 구령 운동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해서 잘 생각해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어.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복음 전해. 이런 의도로 우리한테 선택 교리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독점적인 이 부부의 관계처럼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여자한테 신발도 다 갖다 줘. 뭐 먹고 나면 물도 떠다 줘. 뭐 생일 때 되면 생일도 다 챙겨줘. 이러면 그걸 보면서 남편에 대해서 아유 내 남편은 정말 사랑이 많네.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사랑 안에서의 내가 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원오브댐의 사랑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 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아무한테나 오늘 말씀에서 보편구원론처럼 모든 사람이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쏟는 사랑은 너한테만 쏟는 사랑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이 제한 속죄 교리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 구령의 문제, 우리의 사명 감당의 문제, 복음 전파의 사역과 이걸 자꾸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것과 연계되는 교리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령 전파의 사역 가운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령 전파의 사역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요구하신 어떤 그런 말씀들, 명령들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든지 간에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그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제한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거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헛되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헛되다. 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라고 하신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모든 그 여지 가운데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내 개인을 위한 말씀인 것이지 내 사명과 관계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걸 경계선을 분명히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을 두고 차별을 두고 그렇게 쉽게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 이 내용들 가운데 혹시 해소가 안 되는 문제? 해소가 안 되는 건 없는데. 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택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단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걸 전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누구든지 오라고 혹시 말씀 누구든지
그렇죠. 네. 어떤 모양이래 누구든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단이 늘 우리한테 정죄하는 말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고 목사고 권사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직분자냐. 라는 것을 수없이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 모든 마음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 주어진 시간들을 오용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고발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요. 저는 아예 뭐 담배도 피고 그런데 아유 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막 복음 전하고 막 남편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막 얘기하고 또 아내 따라서 나오세요 막 이러면 저는 아직 술 마셔서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담배 못 끊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뭔가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선한 사람, 뭔가 조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뭐 심지어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실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죄를 끊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누구든지 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열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뭐 지금 술을 마시던 담배를 피던 뭐 온갖 죄를 짓고 있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봐라. 변화되는 건 그 이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동훈이 펜 관리하고 있는데 네. 우리 더 깊은 공부와 나눔을 위한 질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7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택함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건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 저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을 나한테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너밖에 없다. 내 관심은 오직 너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은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정 원사님을 사랑하시는 똑같은 정도로 또 이현희 원사님 사랑하시고 문수정 원사님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독점적인 사랑을 그렇게 여러 명한테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독점적인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오직 택함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72페이지나 73페이지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요한복음 10장 14, 15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백성, 내게 속한 내 소유물, 내 양떼 이런 사람들에게만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희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3페이지에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완전한 희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 성경에서 누구든지 오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 76페이지에 우리 이현희 원사님 질문하신 내용 여기 딱 있잖아요. 네, 76페이지. 누구든지 오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 뒤에 있는 77페이지까지 심지어 죄인의 괴수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불편한 말이긴 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김정은도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김정은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뭐 오늘날 아주 미워 죽겠는 사람들의 어떤 질타와 어떤 그런 미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 저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전했으면, 저 사람 총 안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이고 우리의 부족이고 우리의 잘못된 남아있는 죄된 본성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하신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새겨서 듣고 그런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살피면서 이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의미에 대해서 좀 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주변에 너무 미워 죽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떠올리세요. 내가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진짜 같은 하늘 아래서 못 살겠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 아닐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좀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좀 발현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요. 쉬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받은 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면 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지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사실 이것이 4번이나 5번이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77페이지에 있는 답의 내용들이 또한 이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80페이지에 6번,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그 구원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뭡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보장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이제 취소된다라는 것을 가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영원히 안전함 가운데 그 구원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사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78페이지에 맨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여러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그만큼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